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성경으로 신약성경 173면 신약성경 173면에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친구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고백이죠. 바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을 자기의 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미용사 우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웃을 잘못 만났어요. 왜요? 옆에 집에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그 나가고 반찬집이 들어왔대. 반찬집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못되든지.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요 화장실 같이 쓰는데요 청소 안 해요. 왜요? 자기 신이 시키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지 말라고 했대. 그렇다고 그거 하면 안 된대. 자기 집 앞에다 또 차를 세우니까 차를 세우지 말래. 그거 세우면 자기가 가만 안 놔둔대. 자기가 자기 집 앞이니까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신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야, 참 대단한 분이네. 존경스럽습니다. 야. 예수님인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뜻대로 안 사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 이상한 신 만나가지고 그거 하란다고 해서 청소도 안 하고 참 좋은 신 만났어요. 편하잖아. 야, 거기는 우리는 좀 불편해. 그죠? 주일이면 와서 또 예배하라고 하지, 또 이제 또 청소하라고 하지, 또 이제 봉사하라고 하지, 또 헌금하라고 하지, 또 매일 하라는 것밖에 없잖아. 그죠? 거기 가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저 멀리에 계신 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떨립니다. 물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맘먹으면 되겠죠. 이제는 친구니까. 자,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위기에 친구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그 예수님에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오늘 자, 이 친구 되신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다 하죠. 오늘 13, 14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지고 또 곁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자체가 고달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둬가지고 정말로 풍성한 그런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자, 탈무드에서 이 참된 친구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무 잘못된 방탕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방탕길로 가다 보니까 이 아들도 함께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 절대로 그 친구 만나지 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내 친구한테.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 야, 친구는 그런 게 친구 아니야. 무슨 말 하냐고. 왜 내 친구한테 그러냐고. 자, 그러면 너 친구 어떤 친구냐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밤에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자루에다 집어넣어요. 피가 줄줄 흐르겠죠. 그 자루를 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해요. 친구야, 내가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야, 두렵다. 나 함께 가서 이 사람 좀 묻어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 친구가 뭐랄까요? 뭔 소리 하는 밤에 찾아가고 쓸데없는 소리 있다고. 야, 네가 잘못했지. 네가 왜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죠. 똑같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봐봐라. 네가 사귄 친구가 이런 친구다. 아니,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한번 볼래?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갔는데, 여보게, 내가 이 밤에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사람 죽였네. 어떻게 했나? 나 너무 두려운데 나와 함께 이 사람을 같이 묻으러 가면 좀 어떻겠나? 그래?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밤중에 찾아와서 옷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집에 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을 보게 되죠. 참된 친구가 누구일까? 때로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내게 어떤 유익이 될 때만이 내 곁에 있는 그건 참된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탈무드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임금의 부름을 받습니다. 임금을 부름받게 되는데, 이제는 임금이 갑자기 자기를 불렀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자기를 호되게 어떤 일을 가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겠는가 두려워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가니까 그 친구가 단에 거져버립니다.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가냐? 싫다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요. 그 친구는 그래? 그럼 내가 그 관가 앞에까지 내가 가줄게. 아니, 그 이상 내가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가 어떨까? 내가 기꺼이 가주지. 내가 친구를 잘 알고 있어. 친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잘못한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같이 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내용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물,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부름은 곧 죽음을 말해요. 자,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졌은들 그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들을 말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무덤까지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죠. 그 이상은 같이 못 갑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선행이 아무 무의미 없이 느껴지고 전혀 빛도 바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 선행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쓸 때에 칭찬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들 너무 중요하죠. 그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는 그런 선행, 이런 것은 결국은 나의 삶에 있어서 결국은 아름답게 이름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결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행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선행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이 선행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참된 선행,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등한히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권이 예수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까지도 친히 오늘 말씀합니다.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까지도 생명을 버리신 주님, 우리 이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나를 위해서까지도 우리 주님은 친히 생명을 버리시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도 당연히 그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다 아멘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앞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디요?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과 친구를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종은 이때 당시에 노예죠, 노예. 노예는 말만 할 뿐이지 자기의 의견을 전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종.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너희는 그 종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에 있어서 주종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종에게 무엇을 시킬지라도 그 종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였습니까? 친구는 아니죠. 친구는 내가 사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친구에게 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에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할 수 없는 말들 친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친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우리 그냥 친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 알게 해주셨다. 중요한 것은 다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자, 비밀을 아무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친구에게 말하지 않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제자리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되지 아니했다. 너에게, 바로 친구인 너희들에게는 다 이것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깨달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그럴까? 정말 어쩌면 불쌍한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말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친구를 여기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함께 동행하신 이것을 이용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못 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를 다 바라보았고 그 기적을 체험했고 모든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이용하게 돼요.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냐면요. 자,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지금 가신 겁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곳에 함께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린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법꾸라지. 법과 미꾸라지를 합성한 비속어입니다. 법꾸라지가 뭡니까?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쏙쏙 피해가면서 온갖 악을 다 행하는 악한 자를 법꾸라지로 말합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법꾸라지, 말씀꾸라지도 있어요. 말씀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쏙쏙 피하면서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성경에 이 말씀도 있는데 이러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왜 다 말해줬을까요?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교훈으로도 받고 책망으로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나 또한 온전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으로만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어느 곳에든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돼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말씀을 줄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본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나를 택해 주셨다. 우리 주님이 친히 나를 택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16절만 보니까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3년 통계를 보게 되면요, 재작년이죠. 이 땅에 80억 이상의 세계 인구,
80억 이상이 있습니다. 자, 연천 땅만 해도 지금 좀 인구가 많이 감소했지만 3만 8천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잖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 비행기 타보시 어떻습니까? 위에 올라가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음성이 귀를 기르시고 나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어떤 우연을 만났을 때 그걸 건져주시고 바로 이것이거든요. 에이, 우연이 그런 것이. 우연도 한두 번이지. 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다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왜요? 그 믿음도 없으면서 왜 기도하냐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 응답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항상 내 옆에만 있는 분인가요? 바로 옆에 있는? 물론 옆에 계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살피신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것. 우리 유명인이나 저명인사가 나를 알고 나를 특별히 택해가지고 나의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보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야. 그분이 나를 알아.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죽겠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흥이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난 열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뭘 말합니까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보지 마세요. 창조주입니다. 지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만 이스라엘만 창조하고 지은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부르나니 콕 찍었다라는 거예요. 침 발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럴 때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말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49장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전에 어떤 드라마인가요? 코미디인가에서 그런 것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있는데 방송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지금 여기 방송에 와 있는데 저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분은 찾아오세요. 방송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여인이 어떤 빙신같이 무슨 자식 잃어버리고 그래? 아, 그게 지 자식이야. 장을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기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이사야 49장 16절, 우리 초반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나 어떤 존재입니까? 그만큼 나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면 나를 안다면 이 정도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나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볼까요? 이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를 여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신약을 여는 말씀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볼까요? 이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자, 시편 22편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나는 벌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조차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도 나 정도는 내가 다윗보다 내가 낫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자기가 벌레로 말했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 그런 열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별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기약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이 날 판단할 때에 그것 때문에 삶이 좌지우지된 경우가 있다. 생각이 좌지우지될 때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인정받게 될까? 우리 이거 써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거기에 10 왕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그 왕들을 보게 되면요,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그 많은 왕들,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 딱 두 부류입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말해요. 한 부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에 내가 보기에 너는 악하다고 하는지 내가 보기에 너는 선하다는지 우리 이것을 봐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안수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는 이 나라의 한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것입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요. 혈연, 학연, 지연에 따라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제 미용실 갔는데 그분이거든요. 목사님, 누구 뽑아야 돼요? 왜요? 여기 있는 분들 누구 뽑는데요? 왜요? 그분이 돈 많이 준다고. 자기 오줌에다 돈 줍니까? 그러면 그분 뽑아야 돼. 자기 오줌에 돈 주면 그 뽑아야지. 얼마나 선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 뭐 다른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보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지 우리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가 이런 말 못합니다. 왜? 어차피 그 사람도 안 믿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의 역사를 보았다고요. 거기에 다른 것이 없었다니까. 그가 뭐 돈을 많이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말씀 앞에 그것이 평가될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 그때는 그 나라가 완전히 고통에 빠지게 되죠.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 정직한 삶을 살 땐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너 누구 말하면 목사님 또 제가 뭘까봐 제가 말합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지도자 또한 바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친구로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그것을 보였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면서 자기는 안 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땅에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없다.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상당히 뿌듯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시원이가 그러더라고. 아빠는 제 롤모델인데 힘들면 어떡합니까? 힘내세요. 얼마나 그냥 그게 지금도 막 귀에서 맴돌아. 그럴 때마다 힘을 내. 내가 이 아이의 롤모델이구나. 아빠가 아들의 롤모델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많이 부족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한 것을 다 봐. 목사라고 와서 거룩한 척하고 가운 하나 걸치고 나서 이 설교할 때에 만약에 그 모습을 만약에 잘못된 모습을 봤다면, 아이고, 또 아빠 또 저지르고 있다. 또. 아이고, 또 목사라고 또. 이러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먼저 본을 보셨습니다. 자, 봐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녁 섭취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하는데 왜 일어났을까? 이 발을 씻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주인이 돌아오면 어떤 손님이 오게 되면 그 발을 씻어줍니다. 왜? 그때 당시에 여기에 석회석이 많잖아요. 먼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제일 더럽기 때문에 닦아줍니다. 그 일을, 근데 지금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굳이 그랬을까?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내 발을 씻어줬어. 와,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제가 요즘도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예전에 그냥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좀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특히 안 믿는 분들 앞에 기도 잘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러고 기도해. 어떤 분은 이러고 기도해. 이게 기도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할 때 기도는 알잖아요. 기도. 예전에 저는 이제 물론 손을 모으고 기도했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그렇게 뭐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와, 그때 제자들은 너무 좋았겠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그곳에 가면 같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겠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발을, 이건 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또 요한 1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사랑은 많아요. 하지만 참된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전부터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 그 사랑, 그 가장 큰 사랑,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만 희생조차도 하기 싫어해요. 아주 조그만 손해도 보기 싫어한다니까.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 머리로 아는 믿음은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으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배워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구원받고 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고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안고 없는 찜은 맛이 없습니다. 달걀에 노란지가 빠지면 영 아니죠. 기독교에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기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기초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친히 그 보냄을 받아서 순종해서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보혜사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종교, 기독교, 이것을 우리는 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예수님이요, 사랑의 성령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 이것을 잊어야 안 되죠.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버려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명령을 잘 지켜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